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 열왕기하 3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사역하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의 사역을 계승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9대 왕으로 즉위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의 둘째 아들인데 8대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 여호람이 이제 9번째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람의 이름은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여호와는 높으시다 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인생은 그의 이름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 왕이 만들었던 바알 우상을 철거하는 개혁을 벌였지만 여로보암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었던 우상 숭배와 불법을 여전히 행했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모압 족속은 새끼 양과 순양을 합쳐서 매년 20만 마리의 양털을 북이스라엘의 조공으로 바쳐왔습니다. 모압의 이러한 조공은 북이스라엘 경제에 매우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모압 족속은 다윗이 정복한 이후로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지배를 받아왔는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는 그들은 독립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러한 모압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 왕 벳하닷에게 패하여 죽은 뒤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쇠퇴하게 되자 그 틈을 이용해서 배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모압 족속이 북이스라엘을 배신한 이 사건은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가 닥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람에게 전쟁에서 패한 뒤로 문제가 시작되었지만 이렇게 전쟁에서 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모압 족속이 북이스라엘을 배신했던 근본적인 이유도 역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믿음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단순히 그 징계가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함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지금의 위기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올바른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했고 배신한 모압을 어떻게든 응징하기 위해서 가진 수를 다 썼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징계하신 그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지금 당장 마주친 이 위기를 순전히 외부적인 이유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앙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일 수도 있고 지극히 세상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릇된 길로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통하여 우리의 범죄함을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고 가던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시험을 어떻게든 견디어내고 또 사탄의 유혹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호람 왕은 배신한 모압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유다와 여호사밧과 에돔왕과 함께 모압을 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 일 때문에 그들은 결국 목숨을 잃을 뻔한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저버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세우게 된다면 그 길은 결국 멸망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많은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우리가 되어서 형통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살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범죄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길에서 나와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